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 임재하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또 에스겔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곳에서 높은 산에 그 에스겔을 내려놓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상 중에 그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었습니다. 뭐 높은 산이라 그래서 뭐 아주 가까운 높은 산일지 뭐 먼 산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묘사에 의하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성전의 모양새들을 자세하게 바라보고 또 측량해서 몇 척이다 또는 그곳에 몇 장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새가 그에게 자세히 보여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성전의 모양을 그들이 회복해야 될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모슬렘의 회원, 그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언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곳을 수복하고 중동의 세력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수건 사업인데 하나는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과 그곳에서 일할 만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아론의 후계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찾는 허황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제대로 된 순수 혈통의 제사장 계열을 찾고 있지만 뭐 요원하죠. 그리고 뭐 들려오는 다른 소문들에 의하면 뭐 그런 순수 혈통을 찾았다 뭐 이런 소문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앞에서 그들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벽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 거냐, 그게 뭐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서 그 성전이 주저앉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보다 더 완벽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사실 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는 그 성전의 어떤 완벽한 또는 규모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 그 중요하게 여긴 것을 걸머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져요. 그 역사 안에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느냐의 개념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되는 그 건물이 혹은 법궤가
온전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냐 임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냥.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 건물의 개념은 예배당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서 보면 여전히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간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이 그 전 성전의 개념과 지금 그들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의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그곳에 그들이 일정 부분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들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마음, 정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살면 무너질 수 있는 그 건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거기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에스겔 자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에스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니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거기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임재 때문에 지금 허물어진 그 땅, 그 성전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곳을 내려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보여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없던 성전이 다 무너진 폐허더미 위에 보여진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보여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더라면 그가 보는 것은 그냥 폐허더미예요. 폐허가 된 그 더미 안에서 보여지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여기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순간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서 보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발강가에서의 환상처럼 그에게 마치 앞에 스크린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 앞에 이스라엘을 가져다 놓고 TV 화면을 보듯이 그런 이상을 보여주시는 건지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겔을 옮기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없었던 것들이 폐허가 되고 잿더미로 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에게 이상으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 보여지는 것들이 어때요? 실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완공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임재의 장소에서 보여진 그것이 실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 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은 25째 해라고 하는 것과 14째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숫자의 개념은 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 완전수 7에 대한 7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듯이 왜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까? 그들에게 기억되기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희년의 개념이 50년이잖아요. 또 안식년의 개념이 7년이잖아요. 그러면 25년은 희년의 반, 또 14째 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두 번째, 안식년의 두 번째. 그러니까 7년 해서 14째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정해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또 정해진 그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정해진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그 과정이 밟아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창립되고 뭐 100주년, 200주년 뭐 이런 식으로 50주년, 10주년, 5주년 이런 개념으로 뭔가 중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도모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는 118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또 120주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120주년에 무엇을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 중요한 해에 우리가 기억될 만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또 묻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었어요. 그 이상이었었어요. 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은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성전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37절에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38장과 39장에 그 마곡과 곡,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민족들의 심판,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들, 걱정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이 없다.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룩하고자 하는 그 정해진 때에 이룩하고자 하는 새 이스라엘은 염려할 것이 없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40장에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시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거기에서 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후에도 41장에도 그 성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되고 42장에도 그 안에서 제사장의 방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4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환상을 또 보게 돼요. 우리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8장에서 11장 사이에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건물들이 번지르르하게 멋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 건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고 크게 짓고 그러면 성도들이 많아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올릴 때에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짓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커지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높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보다 한 2배 크기로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 헌신도가 2배 이상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지어진다고 해서 그 건물이 감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또 그 건물을 세워감에 있어서는 더 높은 헌신을 우리에게 강요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지을 때 뭐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갖가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이 건물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것, 얼토당토 안 된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 건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더욱 크게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중에 한 10%가 헌신도가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20%, 30% 헌신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가고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그냥 단순히 이 건물을 너희가 지어라가 아니에요. 그 백성이 미래에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들을 경험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시대를 준비해 갈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도록 주신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임재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까? 이것을 고민해가고 기도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38장 3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잖아요. 물질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에 바쁜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너의 집에만 바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여러 가지 책임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